살아계신 하나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을,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고 선택의 기준이 왜곡되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들이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원인도 알게 하시고 주어진 복도 알게 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기준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비전도 보게 하시고 준비하며 도전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떻든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을 누리는 그 일에 이간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온리스 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전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들어간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좁은 길은 협착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멸망의 문, 멸망의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문, 생명의 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 다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볼 때 형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게 벗어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사실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형들은 좀 황당하죠. 환경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할 때 다 얘기를 하니까 다 들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어쩔 수 없이 없애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할 때 들통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나가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망할 것처럼 보이고 인생이 완전히 실패로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이 세상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가요. 좁고 힘들으니까.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평안한 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길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냐? 음,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게 두는데 왜냐? 그 빛이 모든 집안을 밝게 비추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보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되게 하라,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사단의 문화에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맞는 아브라함이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제인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아섭니다. 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이거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확인해야 돼. 매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세계가 복음화 저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들키냐? 내 안에 있는 체질,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계속 들킬 겁니다. 그러면 들킨다고 숨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숨어요. 도망가요. 네. 들키니까. 창피하니까. 자꾸 도망갑니다. 인본도 있습니다. 숨어서 뭔가를 해요. 그러면 들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건 뭣도 숨겨지지 못해요. 어느 날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렘넌트 운동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
그걸 우리는 공부라고 얘기합니다. 공부. 공부는 100점 맞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식,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배경을 알아야 돼.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근데요, 배경을 알면 우리는요, 세상을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배경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준비해야 돼요. 그걸 보고 공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배경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문화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영적 싸움이 사실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자꾸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자꾸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 알려면요. 자꾸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이걸 자꾸 확인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100점 맞는 거 말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뭘 모르는지,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자꾸 확인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거 확인시켜 준 겁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뭘 모르는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뭘 모르고 있고 뭘 놓치고 있고 뭐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뭐 어떤 걸 잡고 있어야 되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금 만나면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삶의 문화이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니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지. 내 인생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름받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화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바뀌어버렸어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 지역이 바뀌었어요. 확인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될 거예요. 사면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이 세상의 영적 배경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상 보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돼요. 왜냐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고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가 중요하냐? 메신저가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 있으면 맞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메신저가 필요해요. 근데요, 엘리 제사장처럼 왜곡할 수가 있어요.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게 아버지 제사장 역할을 어, 받아서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솔로몬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 망하는 겁니다. 그런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해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되면 망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올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통치를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결국 오해되고 왜곡된 삶을 선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해줘도 안 들으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저주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해방되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데 듣지 않고 다른 길을 가면서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응답 안 하세요? 왜 내게 역사 안 하세요?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안 듣고 다른 걸 선택하잖아요. 기도해놓고 다른 거 선택해버리잖아요.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을 거부하잖아요. 그래놓고 응답을 안 하신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확인해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세상 풍조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 넓은 길로 가는 그 체질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하는 그 체질 때문에 응답하시는데 응답을 거부하고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풍조로 왜곡된 삶을 살게 하는
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실체는 뭡니까? 실체.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 풍조를 통해서 악한 영의 실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믿지 마 이런 게 아니고 왜곡해가지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또 왜곡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돈.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위해서 살아요? 돈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으니까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삶의 의미가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못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애쓰니까요. 그 스트레스죠. 그러면서 이제 남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마 부럽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숭배의 대상을 바꾸어요. 벗어나고 싶으니까 숭배의 대상을 바꾸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애굽에서 했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그 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게 숭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사단의 실체이죠. 이거 우리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요. 그래야 우리가 237 나라고 전종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삶의 현장은요, 저주 속에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 이 땅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 채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많은 엉겅퀴와 잡초들이 이 세상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걸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 잡초들을 제거해야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삶 현장이. 그러니까 기근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임을 당했어요. 속임을 당했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 야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속였죠. 바리새 세상 속에 있는 바울을 속였습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체질을 알고 있는 사단이요. 그 체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배경을 어, 놓치게 만들어서 다른 삶의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러고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안 돼, 못해. 왜 그러지? 자꾸 질문을 해요. 원인을 모르니까, 배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이 안 찾아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원인을 몰라. 배경도 몰라.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답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왜 그러지? 자꾸 질문을 해요. 확인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자꾸 질문을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확인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준비해 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그 복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니까 그 복을 보게 되어지고 가병을 거느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사람 나는 어부,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 그 복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마가다라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배경이 보여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현장에서는 핍박이 오는데 그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보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게 마가다라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그렇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비밀이 뭐냐?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거 여러분 우습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려지면 안 돼요. 지금 내 인생의 답이에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그로 인해서 갈등,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염려, 근심, 이 모든 상황 속의 답이 뭐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애굽을 완전히 초토할 수 있는 애굽의 배경이 된 모든 시스템의 근본을 다 없애버리는데 해결 안 돼요. 언제 해결됩니까?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모르면 우리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사단에 의해서 뿌리 내려져 있는 그 현장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모르면 못 빠져나와요. 기적이 일어나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도 사단 올무에서 못 빠져나와요.
십자가의 도를 발견했을 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운명과 팔자,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영접하는 자, 이 부분에 굉장히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렇지. 예수를 영접하면. 그런데 뒷부분이 오늘은 보였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믿는 자.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리고 그 여종에게 답을 얻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냐? 누구를 만났습니까? 로디아를 만났습니다. 로디아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지역에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복음 동합시다. 이게 로디아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여종이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쪽이 완전히 살아나요. 빌립보 쪽이 원래 배경이 뭐예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에게 잡혀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이 그걸 살려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괴악한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그들이 누굴 장악했어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다시 말하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를. 그 현장에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 폭력배들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결박하는 거지. 조직 폭력배들을 막 향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누가? 야손이. 그러면서 전도자들 도왔죠. 그러면서 그 저자의 괴악한 자들에게 장악되어진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야손을 통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경제를 장악한 사단.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시장에 나와서 팔릴 정도로 우상이 심각해지는 동네였습니다. 그게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또 바울 전도팀이 간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냐?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그곳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왔던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 살던 내가 고린도 지역에 왔으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날 이곳에 보냈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그 문화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준 권능을 누리는 거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능력을 제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삶 속에서. 근데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백배의 복, 복의 근원의 복, 형통의 복,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복,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복, 이런 복들이 확 열릴 겁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야 현장 복음화 되어지는 거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정체성의 복을 누리는 삶의 배경을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배경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준비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하신 메시지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근데 이 말을 우리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이유가 있잖아요.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노아처럼 방주 만드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준비했죠. 왜냐하면 이삭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아브라함도 사라도 포기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포기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수준에서 벗어나면 포기해요. 우리는 이제 안 된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다 되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상관이 없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시간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포기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 안에서 안 되면 포기해요. 근데 그거 포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삭이 그때 나온 이유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을 향해서는 너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어? 예.
그럼 내가 해방시켜줄게.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 준비해. 모세를 통해서 너 노예에서 해방될 거야. 한숨이 나올 겁니다. 아니 지금 해방시켜주면 좋을 건데 모세를 키워서 언제 해방돼요? 이렇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준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해결해 줘야지. 근데 모세를 낳고 또 키워서 또 언제 그게 어떻게 되겠는지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는 겁니다.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준비해서 출애굽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답답할 겁니다. 못 기다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답답하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 복을 받고 싶은데, 응답받고 싶은데, 기다리래. 그 준비하래. 답답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라는 거지.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3회를 준비했잖아요. 문제는 뭐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전달하지도 못해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3회를 통해서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고 3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이제 답이 나오니까 우상 필요 없잖아요. 우상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고 그러면요. 염려 필요 없어요. 근심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럼 현장이요. 나도 모르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 먹지. 방주 만드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제자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렘넌트도 계속 등장하는데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황제가 자기 삶을 유지하려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로마 복음의 비밀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준비하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현장은 복음으로 장악되어지게 되어 있고 그 현장이 복음으로 장악되어 있으니까 정치인들이요.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그 사람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누구야?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시작점이 저와 여러분이야.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요새처럼 형통하게 되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뒤어지게 될 겁니다. 좀 답답하겠지만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럼 어느 날 뒤어지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복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이제는 뭐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겠어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돼요. 내 안에 있는 동기로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준비된 복을 보시면 그 복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돼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게 답이에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언약 안에서 선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요셉처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